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지 않고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의도적으로 두 부류를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믿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익숙함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믿지 못하는지, 또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두 부류를 대비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쉬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고향에 찾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나사렛은 크고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 없는 도시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나사렛에서 무슨 특별한 인물이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잘 알았고 서로 잘 알고 살아가는 그저 작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배척할 수 있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저 사람 목수가 아니야? 형제들도 가족들도 다 아는데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 그들은 예수님의 현재 모습을 보기보다 과거의 모습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거나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정식 랍비 교육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늘 보던 동네 청년이었고 또 목수였고 가족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간적인 기준과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는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모습 안에 가두어둔 채 지금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황을 모르고 당황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깊이 놀라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많은 권능을 보고도 끝내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완악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우리 역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기준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의 기준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거나 힘들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해야 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결국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기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경험과 내 상식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를 아십니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 3대 비전, 4대 비전, 그 다음에 5대 가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이트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 3대 목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이 통하는 바른 교회, 두 번째로 미래가 소망적인 건강한 교회, 세 번째로 자원하여 섬기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상식이 통하는 바른 교회라는 표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식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고 받아들이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이 상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만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이 반응하도록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들이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 몫이야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결국 그들의 경험과 상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고기 잡는 것에는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인간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미 밤새 그물을 던졌고 어부인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이라 고기를 잡기 어려운 시간대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곳은 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였던 베드로의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붙들다가 예수님을 놓쳤지만 제자들은 자기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에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처럼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도 끝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방법과 내 계획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붙들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옛사람을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